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목은 구주 탄생입니다. 네, 이 세상은 죄 때문에 슬픔과 저주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두움에 쌓여 있었죠. 어둠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과 슬픔과 저주와 심판과 지옥과 불행과 이런 것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벌써 창세 때,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을 아담 때부터 가르쳐 주시어서 구약시대에 아담으로부터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약시대는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구약시대 성도들이 늘 고대했죠.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까? 늘 고대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아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을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나올 것을 미가 5장 2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장소도 예언되어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 다윗에게부터 네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또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이렇게 구약시대의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메시아가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모친 부친은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의 서남쪽으로 24km 남쪽입니다. 서남쪽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그러니까 유대 땅 북쪽에서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 서남쪽에 24km 떨어져 있는 곳에 나사렛 조그만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이 목수로서 그 요셉이 있었죠. 가난했습니다. 목수가 가난했는데, 그리고 그 마리아와 정혼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혼은 우리나라 약혼하고 비슷한데 그러면서도 달라요. 뭐냐? 일단 정혼을 하면은 1년 동안 자기 집에서 살아요. 따로따로 사는데 일단 정혼을 하면은 호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한 거예요. 일단 마리아와 요셉이가 정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렇지만 정혼 기간에 1년 동안 자기 집에서 살면서 동거하기 전에, 그리고 법적으로는 부부이고 동거하기 전에, 유대 나라의 이 결혼이 참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거하기 전에 여기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마리아가 깜짝 놀랐죠. 아니 지금 자기는 정혼한 상태고 지금 요셉 남편하고 떨어져 있는 1년 떨어져 있는 그런 마당에 아니 갑자기 아들을 낳겠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 잘못되게 엉뚱한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은 그것은 간음죄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잘못하면은 오해를 받고 돌로 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천사가 가르쳐 줬습니다. 바로 6개월 전에 내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잉태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네가 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 그거 가르쳐 주시고 요셉에게도 가르쳐 줬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셉에게 천사가 가르쳐 줬어요. 성경을 이거 봐라. 성경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는 이것으로 인하여 네 아내가 잉태한 것이다. 마리아에게도 가르쳐주고 요셉에게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하여 오시게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했죠.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사야에게 처녀를 통하여 오실 것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의 자손으로서 남자를 통하여 오신 거예요. 모든 인류는 남자의 자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 남자가 아이를 낳습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까? 다 물어보면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남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들을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남자가 아이를 낳는 남자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내려옵니다. 유전죄, 원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원죄가 없이 유전죄가 없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죄가 없는 가운데 처녀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거죠. 어제도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사람이 왜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까요?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돼요. 사람이 벌을 받아야 돼요. 1억의 빚을 졌으면 1억을 갚아야 돼요. 사람이 죄를 졌으면 사람이 죽어야 되고 죄값을 치러야 되고 예? 송아지가 죄를 졌으면 송아지가 죄값을 치러야 돼.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돼. 그런데 예수님 말고는 다 죄인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죄값을 치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몸으로 동정녀를 통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몸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살아나시고 자 예수님이 이제 잉태했는데 원래 이 마리아와 요셉의 그 원래 살고 있는 동네가 나사렛이라고 그랬죠. 그 가만히 있으면은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이 미가 5장 2절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유대 나라는 저기 로마 나라의 식민지예요. 속국이라고요. 이게 로마 천하의 제일 높은 사람이 로마 황제라.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천하로 하여금 호적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인구 조사를 해서 세금을 정확하게 거두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해서 그 통계를 통하여 계획도 세우고 국가의 장래에 미래에 이런 것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로마 황제가 천하의 모든 식민지 국가는 호적을 하라. 그래서 그 당시 호적을 하려면은 자기 고향에 가야 돼. 원적, 본적이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이가 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 원래 본적지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임신해가지고 날 때가 다 됐지만은 할 수 없이 황제의 명령이니까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이가 이 베들레헴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탄생하게 됐죠.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천하의 황제를 동원한 거예요. 황제는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주장하시고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요, 우리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왔죠?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고.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 하나 이루려고 천하의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는 호적하라.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친은 이 목수이기 때문에 가난해요. 그래가지고 이 베들레헴에 왔는데 벌써 사람들이 여관에 꽉 찼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여관이 별로 없어요. 대개가 민박이에요, 민박. 여관이 없어요. 뭐 옛날 뭐 여행만 다니겠어요, 옛날에? 그 동네에 여관이 별로 없다고. 옛날에 우리나라 주막이 별로 없다고. 여관이 별로 없는데 돈 있는 사람, 먼저 온 사람이 다 들어가고 민박도 제대로 못 하겠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마구간에 낙이나 말이 살고 있는 그 마구간, 거기에 할 수 없이 들어가가지고는 사람들이 막 몰려왔기 때문에 또 돈도 없고, 그래서 마구간에 와서 거기서 마침 아이를 낳게 된 거죠. 옛날에는요, 집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집 가난하기 때문에 집도 번드름한 집이 없어요. 그냥 이 나무하고 무슨 뭐 북대기나 이런 거, 집이나 이런 거 대충 나무까지 해가지고 얼키설키하고 사는 거야. 그런데 무슨 낙이나 말에게 좋은 집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구간이 한심하다고요. 바람이 슬슬 들어오고 그 당시에 한 3월달 그렇게 되는데 밖에는 쌀쌀해요. 그런데 거기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마구에 말구 위에 포대기에 쌓여서 예수님을 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표적이라 천사가 가르쳐 줬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신데도 무슨 왕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로마 나라의 황제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식민지 나라에, 가난한 동네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더군다나 이 마구간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제일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과 동등이시고 거룩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낮아지신, 여러분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네?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 있냐고요? 없습니다. 집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요즘에는 다 병원에서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말구 위에 누인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가난하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이게 바로 고난의 시작이에요. 고난의 시작. 예수님은 탄생할 때부터 고난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심지어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남 죽이기 위해서 삽니다. 자기 정권을 위해서 남 죽이는 거예요. 헤롯 왕도 보세요.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동방 박사에게 베들레헴에 왕 태어난 거 알면 나한테 좀 알려달라. 왜 그래요? 자기 왕권을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칼로, 총으로, 주먹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남 죽이면서 나라를 세우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히려 죽으면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죄를 씻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게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나라, 이런 것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박사다. 동방 박사들이 박사지만 겸손했어요. 박사면은 그 당시에 돈도 좀 벌었을 거예요.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리는 거 보니까 재산도 좀 있어요. 박사니까 공부 많이 했어요. 나이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아기 예수님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고, 심령이 가난해야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셔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 성 밖에 그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목자, 그 사람들도 비천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다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때는 대부분이 목자 생활했는데, 양치는 목자들이었는데, 그 베들레헴 성에 몇천 명, 몇만 명 살았을 거예요. 목자들도 몇천 명, 몇백 명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몇몇 목자에게만 전해준 거예요. 어떤 목자에게 전해줬을까요? 그것은 고대하고 기다리고, 메시아가 언제 올까? 묵상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주님을, 이제 예수님 초림 언제 올 것인가? 늘 마음에 고대하는 사람에게 천사를 통하여 몇몇 그 목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알려주시고, 진리도 그런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리도 목마르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에게 진리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들은요, 자기 사명을 감당했어요. 양치기 하면서 자기 일하는 가운데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양을 친 거예요. 다윗과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요, 삶의 현장에 있는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했어요. 마태는 세리였었는데, 세리 그 현장에서, 관공서에서 세리로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 맡은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는데요,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결혼 생활하면서 아이 낳으면서 양치면서 직장 다니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300년 동행한 거예요. 에녹이가. 우리도, 이 목자들도 삶의 현장에서 양똥을 묻히면서 최선을 다할 때, 모세도 양치기 할 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거 다 거절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할 때 40년 양치기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야 내 백성을 건져내라. 삶의 현장에서 자기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겸손하고 낮아지고 비천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들이 가가지고 거기 다윗의 동네에 가면은 구주가 태어나시는데 거기 가서 봐라. 거기 구유에 누워 있는데 그것이 표적이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 왜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만물 창조하고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영광이에요. 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여 마땅한 우리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참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타락한 사람들이 되고 죄인이 되고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인생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참 기쁜 거예요. 건지는 게 기쁜 거, 살리는 게 기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거죠.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왜 하나님께 영광이냐? 예수님을 통하여 앞으로 구원을 다
이뤄나가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다 살려가지고 하나님 나라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런 거 생각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또 예수님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낮아지고 고난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마침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죽어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칭찬받고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평화라고 했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평화가 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원래는 우리는 어둠이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인데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어요. 친해졌다고요. 이제는 교제하고 사귀고 자녀가 되게 해줬다고 그랬죠, 어제?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부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이 난 너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면은 오냐? 그러면서 대답해 주신다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과 화목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뜻으로 하나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되고 이제는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평화하게 됐다고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만 잘 믿어보세요. 이 세상에 전쟁 필요 없어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남에게 불 지르고 남의 종교 죽이려고 하는 거 봤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죽인다고요.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할 게 뭐가 있나?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그랬잖아요. 혹시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 남을 해치고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은 그거 아니에요.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네? 오리를 걸어가자고 하면 심리 걸어가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게 겉옷까지 주고 꿔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꿔줘야 된다는데 네? 죽여도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인데 예수님이 그런 길 걸어갔잖아요.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않고 유업해도 예수님은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남이 나를 죽일지언정 나는 남을 죽이지 않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평화야. 예수님이 오시면서 평화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고난당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참 구원과 생명과 빛과 참 축복과 행복 이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사람과 평화하면서 살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야.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하늘 영광을 내놓으시고 낮고 천하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과 평화하는 그런 신앙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늘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